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1277쪽입니다. 아모서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느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께서 땅의 수많은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만을 아셨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하고 독점적인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특권은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었고 심각한 착각이었습니다. 특권은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이들이 행한 모든 죄대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권을 누리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행위가 어떠했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스도드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궁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의 궁궐들을 언급하십니다. 아스돗과 애굽의 궁궐은 화려함을 자랑하는 궁궐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의 궁궐도 그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아서 사치와 부패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스돗의 궁궐, 애굽의 궁궐들과도 비교할 수 있는 사치와 부패가 사마리아 궁궐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곳에 강제로 빼앗은 보물들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사실 여로보암 2세 왕은 정치적으로 볼 때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통치 영역은 다윗 왕이 전성기에 통치했던 그 영토와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정치와 경제적으로 대단히 발전을 이룬 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능력 있고 매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는 그가 다스리던 그 사마리아가 정치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착취와 부패를 통한 양극화가 아주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그 발전을 통한 성과물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준 것이 아니라 지배 계층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집중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까? 돈이 돈을 낳는 일이 생깁니다. 소수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모든 부가 권력층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을 팔고 집을 넘겨주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돈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땅을 매입하기 시작하니까 땅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니 땅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는데 권력자들이 힘으로 누르다 보니 부당한 일이 발생하고 노동력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땅은 넘겨줬고 여전히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땅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사를 짓지 못하면 하루하루 연명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땅 주인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통치를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땅 주인에게 머리를 숙이고 땅 주인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노예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각한 사회 양극화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것을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 속에 살지만 국민과 또 다른 국민 간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와 나라, 또 대륙과 대륙 사이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래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백신 문제를 통해서 양극화를 이미 절실히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미 2번, 3번 여러 가지 백신을 그 접종을 다 마쳤을 때에도 아프리카나 남미의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은 백신을 접해 보지도 못한 상태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양극화의 골은 나라 안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 또 대륙과 대륙 사이에서도 그 골은 깊어져만 갑니다. 한쪽은 주인의 눈치를 보며 주인에게 머리를 숙이고 살고, 또 한쪽은 사마리아 궁궐처럼 화려함과 사치가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버리고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나 돈만을 주인 삼고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돈을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과 내 삶을 사마리아의 화려한 궁궐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또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누라는 곳에 내가 가진 것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더 화려하고 더 안락한 것을 찾기 이전에 빼앗기고 가난하고 오늘의 삶이 힘겨워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에 따라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이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구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실천해야 할 일이며 특권을 가진 우리가 이행해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책임으로 상생의 길을 택하며 아파하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돕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깊은 곳까지 모두 아시며 인도하셔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날마다 서 있을 수 있길 원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양극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때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들 각자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대신방과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복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각 부서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픔과 어려운 가운데 빠질 때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함을 우리 자신의 화려함을 더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조금 우리가 화려한 것을 놓치더라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돕는데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이들도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오르라서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오직 주님께 맡기며 나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